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당신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데에 있음을 나타내시면서 죄의 문제에 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초청하셨죠. 이제 2장부터 5장까지는 이 또 다른 이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상입니다. 물론 이 이상은 실제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 되겠지요. 이 시간에는 이 이사야서 2장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절에 말일이 뜻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짐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상은 미가 선지자도 보았는데요. 미가서 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상하고 이 미가에게 보여준 이상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예, 똑같은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이상을 두 명의 선지자에게 보내신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꼭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이상이 가리키고 있는 마지막 시점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사야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이상에 나타난 말일은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둘째, 4절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심판이 열릴 것이고 그 후에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날이 열리게 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 날은 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고 그 광대하신 영광이 나타남으로 온 천지가 진동하게 되는 날인데 그 모든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고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바위 틈에 이 동굴에 그 진토에 숨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요한 역시 이 이상 가운데 동일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날은 7째 인을 떼기 전에 6째 인을 떼는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다 마쳐지고 난 후에 그러니까 재림전 심판이 다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절부터 4절에 이사야와 미가가 본 이 동일한 장면은 마치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이 집행심판을 의미하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일이라고 하는 말은 후일로도 번역하게 되는데요. 이 원어의 용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그 기간에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말하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고 있는 그 기간의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일이라고 해서 다 재림의 때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그 말일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가 본 이상에 따르면 이 말일과 연관하여서 미가 4장 7절로 10절에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때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세워지게 될 이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성경의 말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서부터 또 3장 2절과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별의 그 외침 하신 그 말씀이 동일했는데 그 외침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뭐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 임하였다라고 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는 언제를 말씀할까요?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아하, 예. 초림도 되고 재림도 됩니다. 둘 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전문 용어로 이중 초점, 듀얼 포사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 역시 동일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자고 하면, 마치 여기에서 저기 먼 데 있는 산을 볼 때 산 위에서 멀리 그 산들을 보게 될 때 그 산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곳에 가서 보면 그 산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예, 떨어져 있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사이의 간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시점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다 보여지지만, 실상 그 시기에 그 장소에 가보면 서로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 그러한 이중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곧바로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시점에 가서 보면 그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상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관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마치 세상의 끝에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 그런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저녁 햇살에 비쳐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것이 무너질 것을 함께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은 시작과 그 끝이 마치 수평선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보십니다. 척하면 삼천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아무리 날고 기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일의 끝을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날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짧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그것이 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바로 이사야서 2장 22절에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셀 필요도 없는 거예요. 10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하지 못하고 결국 죽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로 다시 한번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셨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 없는 양, 그 신세가 불쌍합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이 더 자유롭잖아요. 예. 목자가 없는 양은 보나마나 결국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양은 곧잘 넘어지는데 평지에서 넘어지면 절대 혼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얼마나 둔한지. 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매매 이렇게 울다가 나 여기 넘어졌으니까 좀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울다가 목자가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럼 목자가 없으면 그냥 들짐승에게 먹혀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셨는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다 고쳐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싶어도 고쳐주실 수가 없었어요.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불쌍해서, 죄지은 영혼들이 불쌍해서 오셨습니다. 결국 죽을 운명인데 그저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는 듯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작부터 그 끝을 보셨어요.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 이 선택의 자유, 선택권을 부여하시면서 그분의 창조가 그분의 죽음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로봇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의지를 주시면서까지 그 위험한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사람의 손에 당신의 목숨을 거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선택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와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결국 멀지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생에 가리어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끝을 보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을 때
그분이 죄 없이 그 모든 구속의 일을 다 마치셨을 때 온 하늘과 온 우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중 초점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죄를 끝내는 그 시점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주 짧은 촌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것이 하나님의 바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끝을 내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본교 성경주석 7권 88쪽에는 선지자 왕 703쪽, 704쪽을 참조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 속에서는 메시아 시대가 바벨론 유수에서 회복되는 기간의 절정으로서 도래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광과 만방에 대한 그들의 통치에 관한 많은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은 실제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성취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끝을 내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따라주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끝나도 끝났어야 될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망은 우리가 하늘로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욕망보다 훨씬 큽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땅에서 지금 살만하니까 더 살고 싶으세요? 빨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힘들 때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생각, 그런 바람, 그러면 기대를 갖지 않고 살잖아요. 정신없이. 우리가 진짜 재림을 기다리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손꼽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느긋하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 급하시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벌써 끝나야 할 시간이 지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는 촌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의 이상처럼 하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만방이 다 그 산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산은 종교의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종교와 신들 위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또 이사야 56장 7절에 이 말씀을 선언하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그 날부터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가 울려 퍼졌고,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우상이 다 소멸될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판결하심으로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끝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1장의 이상에서처럼 하나님의 오라라고 하는 그 초청이 이 두 번째 이상 이사야서 2장에서도 초청의 기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라,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좋아 보이는 세상, 거부할 수 없는 환경들, 사회 현상들, 동방 풍속들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동방 풍속은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도 그들을 위하시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것은 22절의 말씀처럼 없어져 버릴 인생을 의지했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했었던 모든 인생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을 공경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암혈과 바위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섬기던 은과 금과 무한한 보화와 그들의 힘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마필과 병거가 다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리던 백평의 으리으리한 집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집에
사설 경비 시절을 해놔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입니다. 은행에 둔 수십억의 돈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 땅은 어두움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번번이 어두움을 좋아했습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다라고 지적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은 어둠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면 그것은 곧 어두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행하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다니다, 걷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 2장 5절에 행하자의 원어와 처음에 오라라고 하는 원어는 같은 원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오는 건지 가는 건지 걷는 건지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말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으로 나아가자, 여호와의 빛으로 다 나아오라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말씀하는 그 무리와 함께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에 행하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여호와의 영광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 영광 아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거닐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행복이었습니다. 또 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말을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비추어서 이해하자고 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지금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일의 끝을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사람의 날이 아무리 길고 또 짧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도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생하지 못하고 결국 죽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그 수에 칠 가치가 없을 만큼 정말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우리의 무의미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시여,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목숨을 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여호와의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날, 그 영광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거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